1절을 보십시오. 부두일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요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이죠.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어렵겠다, 힘들겠다, 안 되겠다라고 하는 주제에 놓일 때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과 선포는 너무 중요하겠죠.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들었던 말, 여러분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날도 이름만 바뀐다고 그 인생이 바뀔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격과 그의 존재적 삶을 뒤집어 엎는 것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니 나에 대하여든 그에 대하여든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생을 뒤집어 엎고 그 인생의 판을 뒤엎고 새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갔을 때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비록 노예로 팔려가지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지하감으로 끌려 들어갈 때 계속해서 그의 중심 속의 선포와 고백은 이런 고백 아니었을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모세가 애굽으로 너무너무 가기 싫어했잖아요. 그때 그를 움직인 게 어떤 거죠? 나 혼자 호를 단신으로 가서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팡이가 변하고 그죠? 그래서 어때요? 그가 들어갈 때 지팡이였던 앞에 한 자만 딱 붙어요.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과 이 현실과 내 연약함에 붙들려서 여러분 여러분보다 훨씬 더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이 공격을 받는지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나누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자기 성격, 자기 태도 때문에 진짜 괴로워합니다. 왜 그렇게 괴로워하니? 맨날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넌 틀려먹었다. 그 소리 맨날 듣는데요. 넌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었냐. 맨날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는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이제 그 말씀으로 큐티를 나누는데 넌 지금 죽으면 천국이니 지옥이니 어떨 것 같니? 근데 애들이 어제 대답한 애들의 2명을 빼고는 전부 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 너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니? 그렇게 물었더니 제 성품 때문에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 주변에서 부모에게서 성품에 대한 태도에 대한 공격들을 아이들이 많이 받으면 자기들 스스로 나는 성품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성품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거다. 아이들조차도 이게 너무 괴로운 거죠.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에게 나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될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거야. 아멘이시죠? 내 자녀가 그가 될까? 내 남편이.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심령 속에, 아니 그 현장 속에서 들었던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이 역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으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려고 무릎을 꿇고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는 그들의 고백 속에서 동일하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선포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는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가 베풀어지는 그 장면을 보며 여러분, 그 수많은 군중들 안에, 제자들 안에 정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시다, 뭐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어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요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온전히 해석되지 않으면 이 요엘서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참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메시지 자체가.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심판이 있을 때마다, 기적이 있을 때마다, 또 회복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우리의 고백 속에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이게 데살로니가후서의 깊은 주제 아니었습니까? 그랬으니 여러분,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사랑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비록 오는 어떤 심판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사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살고 참으로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구속사의 사건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대전제, 이것이 요엘서 말씀을 풀어가는 열쇠다라고 하는 중심을 잘 가지고 이제 요엘서 말씀을 귀티하셔야 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대단한 일이 일어났나 봐요.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났나 봐요. 그렇죠? 전에도 후에도 전무후무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15절로 가보실래요? 15절에 보시면 슬프다 그날이요. 이 2절에서 말씀하시는 날이에요. 너희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단어 하나가 참 다르죠. 멸망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거하고 멸망같이 전능자에게 이르리로다, 이게 의미가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멸망이면 끝이죠. 네, 멸망같이, 이거는 멸망 같은, 이 안에 많은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 그분의 의도와 섭리와 계획과 구속사 안에서 멸망 같은 날들이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이게 이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멸망이 그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나 여러분,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그분이 지고 있는 거니까 또 소망이 되죠. 그러니까 2절로 다시 돌아가시면 이는 전무후무한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언제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5절에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이 뭐고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가,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또 우리가 관찰 질문을 던져보면 되겠죠. 자,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일을, 15절에 있는 여호와의 날이 일어난 어떤 사건들, 거기 일어난 현상들, 결과들, 이런 거겠죠. 이를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리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문서에 책을 만들든 비석에 새기든 유언처럼 전하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아버지에게, 자, 이게 15절에 있는 여호와의 날에 일어났던 일들이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봐라.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봐라. 그리고 그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봐라.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였는지를 봐라. 이걸 여러분,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유언을 전하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똑같이 유언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또 자기 아들들에게 그 말이에요. 그만치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났던 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일련의 삶의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십시오. 이제 그날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그게 팥중이 있죠. 이 팥중이는 가잠이라는 단어인데, 성숙하지 못한 메뚜기니까 아직 성체로 다 자라지 못한 메뚜기예요. 예, 팥중이지만 얘도 메뚜기다.
그 다음에 메뚜기 나오죠. 아르베. 이건 수가 굉장히 많은 메뚜기를 말해요. 요즘도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냥 메뚜기가 아주 하늘을 싹 다 뒤덮고, 뭐 옥수수밭에 그냥 옥수수는 안 보이고 풀은 안 보이고 메뚜기만 보이잖아요. 얘들이 한번 싹 훑고 가면 아무것도 남아나는 게 없는, 이 현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수가 많아진 메뚜기를 말하는 겁니다. 아르베는. 그 다음에 늪이 나오죠. 이 옐레크라는 단어인데 어린 메뚜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게 느치도 메뚜기예요. 그 뒤에 황충 나오죠. 하실이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사나운, 메뚜기 중에서도 군인 있죠. 군인 같은, 사람으로 치면 특수부대, 잘 훈련받은 그런 메뚜기, 뭐든지 싹 다 먹어치우는 그런 메뚜기를 이 하실, 황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메시지 바이블을 찾아봤더니 여러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씹어내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뜯어내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 뜯어내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삼켜내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 삼켜내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우적대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치워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도 남김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이전을 두고 이제 공동체적으로 2주간 제가 오늘 아침은 정순남 집사님이시죠. 그리고 오늘 점심은 유순실 권사님, 오늘 저녁은 조혜정 권사님으로부터 이 하루가 시작돼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는 거, 성전 이전, 부흥회, 수련회, 그럼 반드시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엄청 긴장을 해요. 그래서 뭘 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하는 것 자체 부담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러니 또 저는 저대로 또 일주일을 금식해야 되나? 3일 금식해야 되나? 또 저는 제대로 금식 날짜를 따로 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공동체를 깨고 사람들끼리 막 수군대고 이간질하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벌어져요. 반드시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씹어내는 메뚜기, 이게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굉장히 중요 대소사가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들은 말을 옮기지 않으면 돼요. 제발 뒤에서 숭거리지 마십시오. 그냥 내 입만 딱 닫으면 교회 문제의 80%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자꾸 말을 옮겨요. 자꾸 뒤에서 수군거려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씹어대는 메뚜기가 딱 보면서 야, 이 영적 전쟁에 요즘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이 금식과 딱 맞는 말이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나무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나무라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동체가 그래야 돼. 내 입만 딱 닫아도 교회 문제는 80%, 90%,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런 가정의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 사람 앞에서 내 입 딱 닫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입을 열면 많은 영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씹어내는 메뚜기, 뜯어내는 메뚜기, 삼켜내는 메뚜기, 우적대는 메뚜기는 영혼을 삼키는 거, 공동체를 삼키는 거하고 딱 들어맞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금식을 시작하고 이 부분을 주께 이제 물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영적 전쟁 안에 돌입했다라고 하는 거 잘 유념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입술을 열어가고 마음을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여러분 이게 이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잘 될 거야. 이게 얼마나 거짓 메시지인지 몰라요. 어떻게든 될 거야. 삶은 꽂히지 않고 완고함은 꽂히지 않고, 기억나시죠? 어제 말씀 벼랑 위에, 그죠? 하나님 말씀 내 견해 내 고집 세워놓고 어떻게 하죠? 잘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버리고 여전히 내 견해와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거죠. 이거 완전 거짓 메시지예요. 잘 될 거야 그런 일 없어요.
그건 거짓 메시지입니다. 어떻게든 될 거야. 거짓 메시지입니다. 네. 그러면서 삶은 고치지 않고 완고함은 고치지 않는 이건 거짓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래서 제가 5절 위에다 소제목을 달았어요. 첫 번째 울지어다거든요. 첫 번째 울어라라는 거. 울어라. 울어야 된다.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든 그의 문제든 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울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은 엉덩이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엉덩이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엉덩이 붙이고 우느냐 울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직시해야 돼요. 세 가지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나를 직시해야 돼요. 내가 지금 취해 있는 자 아닌가? 포도주를 마시는 자 아닌가? 나를 직시해야 돼요. 또 뭘 직시해야 되겠어요? 내가 짓고 사는 내 죄와 죄된 삶을 직시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요. 돌이키지 않는 죄 때문에 완고함 때문에 이루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5절 말씀 안에서는 잘 직시해야 되겠다. 6절을 가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그들은 첫 번째 뭐예요? 강해요. 여러분보다 저보다 강해요. 어둠의 권세는. 두 번째 수가 엄청 많아요. 대적하기가 힘들어요. 세 번째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아요. 네 번째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아요. 예. 자 적용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대요. 이 말은요. 내가 침략당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 존재와 내 삶이 침략당하고 있다라는 뜻도 되고요. 내 부르심이나 하나님이 쓰실 내 인생이 침략당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계곡물에 낙엽 떠내려가듯이 현실 위에 얹혀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내가 막 떠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그 한민족이 내 땅에 올라와 가지고 내 포도나무를 멸하는 거죠. 내 무화과 나무를 걸고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여러분 그런 뉴스 들어보셨죠? 시골에 윗집 아랫집 그렇게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밑에 집에 아저씨가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윗집 아저씨 산에 가가지고 그 사람 유독 아끼는 나무 밑에 껍질을 싹 벗겨가지고요 나무가 말라 죽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 얘기예요. 내 무화과 나무를 걸고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대요. 이 하얗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라반이라는 단어인데 탐욕스러운 메뚜기에 의해서 이제 수행된 심판. 그러니까 이 5절에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포도나무 껍질을 벗겨서 말라 죽게 만들고 모과나무 껍질을 벗겨서 말라 죽게 만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두 번째 울으라가 나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울으라.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울으라는 얘기예요. 예. 약혼자를 잃고 상복을 입은 젊은 처녀처럼 울으라. 이 울음이 어떤 울음이겠어요? 다 약혼하고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여러분 그 약혼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상복을 입고 처녀가 올 때 얼마나 서럽고 처절하게 울겠어요. 그죠? 그렇게 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이제 예배도 다 끊어졌어요. 여호와께 숨기는 세상은 슬퍼하고 10절 밭이 황무해지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라고 기름이 다였도다. 내 삶에 이런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깨달으십니까? 재정이 말라가고 관계가 말라가고 그렇죠? 관계가 깨어져 가고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주신 선물이 있다 싶은 것은
장례를 치르는데 가족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큰딸, 둘째가 우리 저보다 1살, 2살 많은 우리 이제 처남 그 형, 그리고 제 아내.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이 조카들끼리 서먹서먹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어머니가 가족들이 이렇게 연합되고 하나 되게 선물을 주시는 것 같다라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들이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추석은 뭐 정부에서 또 중간에 끼어 있는 날까지 연휴로 만들어서 6일을 쉬겠더라고요. 목, 금, 토, 주일, 월, 하 이렇게 6일을 지금 연휴로 만들겠다니 정부가 뭐 만들겠죠. 임시 공휴일을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는 목요일 날 전 뭐 주말 금요일 안 되니까 목요일 날 가족이 다 모이기로 했어요. 어머니 집에 모여서 우리끼리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선물 죽었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우리 가족 안에는 그 어머니로 말미암아 훨씬 더 끈끈해지고 또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냥 어머니가 주시고 가신 선물 같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세 번째 우르라까지 다 나오는 게 어떤 거죠? 두 번째 우르라까지 재정이 말라가고 애정이 말라가고 부부 사이에 가족 안에 여러분 그렇게 끊어지고 말라가고 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시냐고요? 보여야 울죠. 영적으로 이게 여러분 보이고 깨달아지고 이게 적용되고 해석이 돼야 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11절에는 세 번째 우르라가 나옵니다. 계속 여러분 우르래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수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가난해지면 재정이 말라지면 또 내 인생에 되지 않음 수치스러운 삶. 왜냐하면 12절도 보시면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여러분 내가 소출을 거둘 수 있는 나무란 나무는 전부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렸어요. 단돈 100원을 어디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렸대요. 안 그러겠어요? 단돈 100원을 거둘 수 없는 상태가 됐으니 어떻게 사람이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울어야 된대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된다. 너 지금 울어야 될 때다. 따지고 될 때가 아니고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아니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렇게 할 때가 아니고 울어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될 때 울지 않아요. 그리고 싸우러 돌아다니는 거죠. 네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러는 거죠. 누가 먼저 하나 우는 사람이 생기면 소망이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먼저 우는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먼저 누군가가 울어야 돼요. 사람에게 입 딱 닫고 하나님에게 입을 열어 기도하고 우는 사람 생기면 그때부터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위에 제 소제목은 네 번째 울으라가 나와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우는데도 이제는 슬피 울어야 된다. 제단에 숨기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숨기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제사장들 보고 울으라 그러죠. 제가 울어야 되겠죠. 뭐 현실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제단에 숨기는 자들, 이거는 직분자들을 다 포함을 했었어요.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직분자들은 제단에 숨기는 자들 아닙니까? 영혼을 돌보는 자들 아닙니까? 전부 다 울으래요. 하나님께 숨기는 자들아 예배할 수가 없고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뒤에 다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네 번째 울으랍니다. 울어야 된다.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여러분 이 굵은 배옷을 입을 때 항상 따라 붙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삼배 같은 거거든요. 이걸 갈아입으면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죄를 뒤집어 쓰는 이유가 뭐예요? 내 죄를 보라는 거예요. 내 죄를 보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내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 죄 때문이에요. 이러고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가 나니 네 죄 때문이다. 이러지 말고
예. 이 어려움이 너 때문이다 이러지 말고 이 하나님 이게 제 죄 때문이에요. 느헤미야처럼 어때요? 민족의 죄를 가지고 와서 자기 죄로 부둥켜 안고 3일 금식할 때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앞의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잘 알 수가 있죠. 네,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첫 번째 금식일을 정하래요.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야 우리가 마침 한 끼씩 금식해 가고 있으니 또 이렇게 달리 보이더라고요. 성의를 수집하래요. 우리가 수련했잖아요. 성의를 수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네 번째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의 첫 번째, 지금 네 번째까지 울으라 그런 다음에 14절에는 뭐가 나오죠? 부르짖어라. 14절에는 부르짖어라. 왜 부르짖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15절에 여호와의 날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있기 전에 14절에서 부르짖으래요. 할렐루야. 완전 소망 아닙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회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죄를 보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 제 죄 때문이에요. 이러기 원하는 거예요. 왜요? 회복시키고 싶으셔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줘서 무화과 나무도 소출이 없고 사과 나무도 소출이 없고, 이게 그분의 뜻이 아니고, 그분의 뜻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회심하고 회개해서 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될 이유를 보십시오. 16절을 보세요. 끊어졌기 때문이다.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나오잖아요. 17절 가보십시오. 왜 부르짖어야 되냐면 썩어졌대요. 그죠? 17절은 썩어졌고, 또 뭐가 나와죠? 비었대요. 또 뭐가 나와요? 무너졌대요. 또 뭐가 나와요? 시들었대요. 18절에 가보십시오. 왜 부르짖어야 되죠? 꼴이 없대요. 짐승을 먹일 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는 뭐예요? 꼴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꼴이 불이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보세요.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정말 이게 여러분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너무 소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내가 다 끊어졌어. 인간관계 끊어지고 재정도 끊어지고 다 끊어진 것 같아. 썩어졌어요. 비어버려서 다 곳간이 비어버렸어. 사랑의 곳간도 비었고 열정의 곳간도 비었고 실제적 재정의 곳간도 비었고 다 비어버린 것 같아요. 저 인간을 사랑할 만한 사랑이 내게 없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저것 다 무너졌어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완전 소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그리고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야 요일스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메시지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 완전 소망의 메시지구나. 그래서 아침에 제가 되게 소망이 생기는 거 있죠. 15절입니다. 킵을 쓰겠죠.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앞에 부르짖어라 이 회개를 회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부르짖어야 되는지 요약해서 나눴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어라.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뭐예요? 울어라. 그리고 부르짖어라. 오늘 큐티 제목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난 뭘 위해서 울어야 되죠? 적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기억나시는 거 큐티 하시면서 주님 난 뭘 위해서 울어야 되죠? 나를 위해 울어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그를 위해 울어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울으래요. 그를 위해서 내가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르짖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침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셔서 사람이든 내 현실이든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이든 울어야 된다. 그래서 어제 우리 중고등부 애들 몇시 생각이 나는 거죠. 또 제 적용이 걔들 중에서 그 3명은 내가 오늘 전화로도 만나서 이 큐티를 꼭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야 너 울어야 된대. 너 부르짖어야 된대. 이렇게 이 또 메시지를 나누고 싶다라는 적용점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저도 울어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저도 부르짖어야 될 게 있는 거죠. 이 하루가 우시고 부르짖는 적용들이 있어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소망의 메시지로 주셨으니 여러분 회개와 회심과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날 정말 우는 날, 이날 부르짖는 날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놀라운 회복과 다시 시작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